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성경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배우는 것에 저희 정말 전 인생을 쏟아붓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구원과 그 영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됨의 그 영광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일상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산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나, 그러나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희 마음들을 가다듬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정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인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수고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 또한 거기에 더욱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이 패망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그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심령이 이사야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레미야의 심령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의 대언자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앞에 뭐가 이렇게 많이 있죠. 영상도 막 두 군데 이렇게 붙어 있고 막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오늘로서 패망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국가라는 이 주권이라는 것이 오늘로서 이제 다 이제 빼앗기게 돼요. 물론 그 이후에도 나중에 이제 포로 시대에 돌아와서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을 해서 살기도 하지만 짧게 한 100년 정도 그 하스몬 왕조 때 잠깐 주권을 회복하긴 하지만 여전히 1948년도에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건국할 때까지는 거의 2000년 넘게 주권이 없이 그냥 민족으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그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망 당시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남유다의 이 패망할 당시에는 또 이 세계사에 굉장히 큰 요동치는 이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세계사의 변화를 모르면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만 있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는 동일하게 그 전 세계가 굉장히 제국주의로 그 패권 다툼을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이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세계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특히 이제 열왕기 하라든가 역대하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선지서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세계사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겠고, 그래야만이 이 내용들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요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몸통 부분, 열왕기 상하의 그 구조에 있는 그 몸통 부분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가서 외쳤던 나라는 어디죠? 아수르 제국. 거기서도 그 수도 니느웨.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고,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내 앞으로 모여 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그 왕국, 그 바벨 탑을 쌓아서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야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어를 흩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나라라는 것이 그냥 민족적으로만 봤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있을 때부터는 이제는 국가가 국가를 집어삼키는 그 제국의 형태로 가는 최초의 국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그 제국의 심장부인 니느웨에게서 이 말씀을 외치게 해서 이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 또한 여호와인 것을 선포하도록 했었는데, 요나가 이제 겨우 해가지고 니느웨가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로 있다가 한 40년, 50년이 얼마 안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데, 잠깐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깐 봐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거 보여드렸죠. 이거 그때 한 4장에 걸쳐가지고 복사를 해드렸는데, 이걸 보는 것은 이렇게 그 가로로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세로로 봐야 돼요. 세로로 봐야 되는데,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자료 안 갖고 왔어요. 잠깐. 오늘 계속 제가 여기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해야지 조금 이해가 있을 거예요. 거기 오늘 자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고대 근동해, 애굽,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아랍,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페니키아, 뭐 또 그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히타이트족, 아라빈, 이렇게 해서 각각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유럽과 그 족속들이 쭉쭉 그냥 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각각 그냥 민족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자국에서.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도 왜 그 우리가 통일 신라가 되기 전까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 또 그 전에는 고조선 때도 고조선 하나만 덩이로 있지 않았고, 뭐 사만이나 부여, 옥저, 뭐 이런 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땅덩어리지만은 나라의 민족이 변복은 됐지만 거의 자민족으로 갔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대로 가서 보면은 쭉 가다가 이게 살이 뚱뚱하게 이제 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다가 옆에 있던 화살표로 옆으로 딱 가죠. 그쵸? 화살표로 딱딱 가게 되는 거 보게 되죠. 이 분홍 그 아수르 제국 안에 화살표가 딱 집어삼켜지는 그 그림이 보여지게 돼요. 이것은 바로 국가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를 점령하게 되는. 그래서 그전에는 민족적으로만 소단위로 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의 경계선을 집어넣어서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그렇게 해서 제국의 형태로 뛴다고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먹고, 뭐 그래 여기서 보니까는 뭐 히타이트족을 또 이 아수르가 먹고, 또 여기서 보니까는 아랍인들 그 보라색인가요? 아랍인들을 이렇게 먹고, 그래가지고 여기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쵸?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인유다가 망할 때쯤에 이 세계사에도 굉장히 큰 변동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헬라 제국에서 많이 예속이 되다가 나중에 그 헬라 제국이 끝나고 나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다 로마가 집어삼켜가지고 점점 뚱뚱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이제 그 구약의 거의 끝과 예수님 당시 그 신약 시대의 모든 배경에서는 로마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그 흐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도는 그렇게 보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보면은 노란색으로 있을 때는 그냥 자기의 주권이 있을 때예요. 주권이. 국가로서의 영토, 주권, 국민,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는 바로 이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가서 보니까는 이 노란색이 없어지고 속이 빈 공간이 되죠. 그리고 겉에 보니까는 어떤 때는 분홍색, 어떤 때는 초록색, 어떤 때는 또 초록색으로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는 거의 이 보라색으로 있는 걸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이제 이 남유다를 이제 아수르 제국이,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집어삼켜서 그 식민지로 있었던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는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 보면 이제 겉에 쌓여진 색깔이
바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삼켰던 제국들을 말해요. 그래서 요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에 나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도적으로 여기가 이제 레바논은 있고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쪽이 터키. 이제 고대 근동에 이제 패권이 여기서 많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밑에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티그리스 강과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유프라데스 이 강 흐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국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여기에서 일어났다가 완전히 그 언어를 흩으셔서 전 세계로 흐트러져요. 그리고서 성경은 창세기 11장을 끝으로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만 지금 열왕기 하 15장 요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끝날 때쯤에는 다시 성경은 이 세계사로 다시 돌아와요. 세계사로 다시 돌아와서 열방의 이 흐름, 이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지를 이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보면은 이제 그래서 대거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대거 다윗의 모델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들, 그 기록 선지를 했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대신 선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대거 나오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이 포로기 이 직전까지 이 모두 7개의 선지서에 보면은 대부분이 그 예언이 선포가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의 멸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열방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할지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 예언서들은 그것이 엮여져 있다. 이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여기에서 거의 이제 그 제국들이 이 지역을 완전하게 아기다툼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는 역사는 흘러가요.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이제부터는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 속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 나라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표징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완전히 멸망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를 이구 가운데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메소포타 문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이 갈대아 우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갈대아 우르 지역,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동네에는 수메르족이 처음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낼 때 이 수메르족, 이 셈족이거든요. 수메르족이 여기를 이제 왕성하게 해서 하나의 어떤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워서 번성을 하다가 있었다가 그러다가 또 한 BC 2600년경에는 다시 이 북쪽에 이라크 북쪽이죠. 요쪽에 있는 그 아카드 족속이 다시 한 번 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전 지역을 또 집어삼키면서 또 수메르족을 더 멸망을 시키고 아카드 족속이 또 다시 그 아카드 왕국을 세우죠. 왕국을 세웠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이 동쪽으로 또 그 무슨 족속이더라? 동쪽으로 쿠투족이 또 내려와가지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를 한 번 더 또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이렇게 집어삼키게 되는. 그러다가 다시 또 이 수메르족이 일어나가지고 잠깐 집어삼켰다가 그러다가 한 100년이 못 가서 아모리 족속, 저 아래 있는 아모리 족속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완전히 지배를 해요. 그때가 바로 왕조가 누구냐면 함무라비 법전을 지었던 함무라비 왕. 이 사람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여기가 거의 이제 그 함무라비 왕을 중심으로 하는 아모리 족속이 이쪽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족속들이 이 지역을 왔다 갔다 다스렸다가 그러다가
북쪽에 있는 다시 아까 아카드 족속이 다시 힘을 길러서 BC 한 14세기경에 이 아수르 왕국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이 지역 일대를 다 집어삼키면서 시리아도 먹고 레바논,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포함해서 저 이집트, 이라크 이 지역 일대를 다 집어삼켜서 아수르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크게 이제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이 아수르는 또 누구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갈대아 우르 쪽에 있는 이 나보폴라살, 성경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나보폴라살 다시 힘을 길러가지고 이 니느웨를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여기를 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이 일대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지배가 되게 되는 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 포로 시대 때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쪽 이란, 지금의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이란 지역에 있는 제국들이 일어나서 바로 또 이 지역을 집어삼키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헬라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집어삼키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만큼의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아수르 제국 같은 경우는 잠깐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철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보통 이제 세계사에서는 BC 한 7세기경이 철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벌써 그 전부터 철기 문화의 최초의 국가를 형성해서 뭐 전차 부대 그리고 얘네들이 흔히 썼던 이 국가들을 집어삼켰을 때 얘네들이 써먹었던 게 공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에서. 왜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은 왜 성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삥 둘러가지고 그 모든 물이나 물자 그런 거 다 차단시키고 그리고 막 전쟁에서 보면은 막 그 큰 무슨 나무 이따만한 나무로 가지고 막 문을 이렇게 성벽과 성문을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삿다를 타고 올라가고 또 뭐 불화살 뭐 이런 거 썼던 그 영화들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에 최초로 시작했던 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것을 공성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쌀 때 3년 동안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게 했던 그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철기 문화가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고 특히 이제 이 무기가 아주 예리한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들이 굉장히 예리하게 발달했던 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있었던 때에 바로 그때 이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고 잠깐 40일 만에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50년 동안에 이 요나가 선포를 하고 나서 한 40-50년 정도는 굉장히 이 아수르가 약간 휘청휘청 했었어요. 그때 휘청휘청 하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힘을 이제 전의를 가다듬고 이제는 다시 이제 요 일대를 집어삼키는 그 배경화 가운데서 오늘 바로 이 국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 망한다. 이제 요 내용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전체 흐름의 내용에 보면은 바로 이 세계설성의 하나님은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는 그 많은 예언서와 그 예언서가 나오는데 뭐 새하늘과 새 땅,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패망과 또 재건될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 임마누엘 뭐 이런 언어들 그래서 전체 주제가 심판하시나 그러나 구원하신다 이러한 주제로 이제 이 내용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0페이지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한테 망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 이후에 왕들 그래서 한번 열왕기를 잠깐 펴볼까요? 열왕기 하 16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하 16장을 잠깐 보면 15장을 지나서 15장 이제 유다 왕 뭐 아샤라 뭐 또 살룸 그다음에 무나헴 베가 아하스 그러더니 17장에 가면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무나헴 왕 때의 사건을 잠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나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계속해서 그 시리아나 이쪽 일대를 계속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북이스라엘의 왕 무나헴 그때 우리가 그 열왕도표 보면은 시대가 대충 어느 때인지 알 거예요. 그 무나헴 왕 때 이제는 자꾸 이제 그 아수르 제국들이 막 그 모든 민족들을 그냥 그 집어삼키려고 하면서 이 속국으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이 무나헴 왕이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하는데 저항을 할 때 혼자로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 아람과 이 다메섹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삼국이 연맹을 해서 저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 아하스 왕한테 이렇게 연맹할 것을 이렇게 신선을 보냈는데 이놈의 이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고 동맹을 하지 않고 우리는 친아수르를 하겠다고 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무나함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르랑 이렇게 막 국지전을 펼치다가 그것을 멈추고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아하스 왕이 마치 꼭 그냥 우리나라 그 삼국 그 통일신라하게 할 때 그때 그 당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아하스 왕이 그때 그냥 이 겁이 나니까는 이 와스루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그 아수르 왕이 디글라 벨세셀이라고 열왕기하 16장에 볼까요? 16장에 아주 굴욕적인 편지와 조공을 보낼 것을 말하면서 하는데 16장 7절에 볼까요? 16장 7절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기를 그 디글라 빌레셀의 종이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올라와서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의 금고와 있던 모든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시리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그 제국이 집어삼키지만은 우리가 알듯이 모든 그 나라 간에 싸웠을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쳐들어가진 않잖아요. 항상 명분을 구실 삼아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유다의 이 친선 정책을 이걸 명분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돼요. 야스루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전 일대를 사마리아만 빼놓고는 완전하게 장악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럴 때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아하스 왕한테 절대로 친야수를 하지 말아라. 어차피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저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 그리고 너희의 동족이었기 때문에 이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친선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나의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것을 깨고 이 아수르와 연맹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거의 망가지게 하는 이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이 아수르 제국이 했던 것이 이제 많은 다른 국가에 있는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 이 일대에 완전히 들어와서 살게 하고 또 그 지역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 일대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하는 그런 이제 대혼란을 가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호세아 왕 때가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이번에 131페이지에 보면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721년에 망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글라 베셀살 그 아들
누구죠? 그 살마네셀 5세가 이제 그 다시 이제 쳐들어오게 됐는데 이 사마리아를 이제 완전하게 그러니까는 호세아가 처음에는 막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참 알아야 되는 게 패권이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국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는 애굽도 사실은 힘을 길러가지고 힘을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국가적으로나 그 창세기부터 말했지만 항상 애굽과는 친해요. 그렇죠. 애굽의 그 은혜를 많이 입기도 했고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친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힘을 기르니까 이 양쪽 사이드에서 사실 나라와 나라 간에 이 국가 간의 이 정세라는 이 보는 이 지혜가 필요한데 여기서 늘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 눈치 싸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 패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잘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때도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이 북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제 하니까는 너무나도 이 아수르가 이제 못 살게 하니까는 이 이집트에게 또 힘을 요청하고 그러면 힘을 빌리려면 어떻게 돼요? 또 조국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호세아 왕 때는 양쪽으로 조국을 바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이 다 거덜나게 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아수르를 조국을 바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살마네셀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게 됐는데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이었냐면은 바로 멸망하진 않아요. 애굽도 도와줬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이 싸움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자식들 잡아먹고 막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치열하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치열하게 항거하다가 결국은 이 사마리아 성까지 함락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죠. 이방인 취급하고 개, 돼지 뭐 이렇게 짐승 취급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저 아수르 제국이 한 역사가 한 600년 정도 되거든요. 600년 정도 동안에 계속해서 아까 그 철기 문화, 철기의 그 힘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들을 집어삼키는 최초의 큰 대제국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아수르 제국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할 때 얼마나 잔인하게 말을 듣지 않으면 보복을 하는 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이고 또 그리고 여기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민족 말살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이 아카드라는 이 왕국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혼혈 정책을 합니다. 자, 민족의 이 혼혈 정책을 하게 되면은 민족의 그 정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되잖아요. 민족의 뿌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아까 1차에 사마리아 성을 그 무나임 왕 때 이 사마리아 성을 제외하고는 이 일대를 다 북이스라엘 일대를 다 집어삼켰잖아요. 그럴 때 많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남자들을 다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완전히 혼혈하게 하게 혼혈 족속을 만들게 하고 또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 북이스라엘 쪽에 와서 여자와 이 통혼하게 해요. 그런데다가 또 이 사마리아까지도 완전히 함락해서 북이스라엘 자체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씨가 없을 만큼 그동안의 순수 혈통을 지켜왔던 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혼탁하게 해서 순수 혈통을 다 없애버려요. 그것은 바로 이 아수르 제국 비문에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써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이 제국에 달려들지 못하도록 반항하지 못하도록 이 반항의 씨를 제거하는 게 이 혼혈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게 이때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11개와 17장에 쭉 보시면은 17장에 볼까요? 17장에 보면은 17절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각종 모든 이제 종교들이 들어와요. 17장에 이 불 속에 지나가게 하는 짐승과 마법을 행하게 하고 뭐죠 이게? 몰록신이었잖아요. 이런 종교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그러니까는 사람들만 들어올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이제는
가뜩이나 바알과 아세라로 이 북이스라엘은 충만했던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이 아수르 제국이 열방 온갖 잡다한 이방 종교 신들을 다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갖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는 몰록신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에 만들어낸 규례들을 만들어낸 규례를 또 따르기도 하고 일부는 또 그러면서 쭉쭉쭉 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19절부터 2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왕사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러나 유다조차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규례를 따랐습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하셔서 약탈자의 손에 넘겨져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고 두 나라로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을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도록 깨어내어 그들을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들을 따르고 기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들,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 고향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갔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대략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30절에 쭉 볼까요? 30절에 보면은 쭉쭉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바벨론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숫꽃 여기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방 신전들이에요. 굿 사람들은 네르갓을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게 이방 종교의 우상들이죠. 야와 사람들은 나합스 다르다 뭐 이름도 모르는 스알라임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 스발와임의 신들인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각계각층의 자기들을 위해 산당의 제사장들을 뽑아 그 산당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주한 각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오늘까지 그들은 본래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았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에 이르라 명령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규례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종 신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해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이 아수르가 또 이렇게 좀 재앙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 있는 여호와는 좀 무서운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또 이 말씀 성경에 있는 것도 일부는 또 혼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규례를 지키고 한편으로는 또 완전히 그 이방 문화, 이방 그 종교를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호와는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혼합 잡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노아 때부터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섞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섞여버리고 그리고 이 민족도 완전히 섞여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사람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한마디로 종교 박물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 박물관, 온갖 가종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17장에 가서 호세아 왕 때 끝나게 돼요. 그러면은 17장에 가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될 때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니까 누가 있다고?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 그래서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에 관련된 얘기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이 열왕기를 썼던 이 사가는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는 기록하지 않겠다.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완전히 민족성을 잃어버리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 이 정통성은 남유다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로.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지만은 역대하에 보면은 포로 귀환할 때 이 에스라가 역대하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이 모든 왕조와 패망과 포로로 귀환했던 이 모든 시대를 적었을 때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글은 단 한 편도 안 나와요. 왕조는 오로지 남유다에 대해서만 글이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북이스라엘 존재는 없고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할 때는 남유다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8장에서 25장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유다가 계속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신해서 써있는 글들이 예레미야. 자, 여기서 보시면은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에 이 아몬 또 일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그래서 남유다는 패망기 꼬리 부분 마지막에 크게 두 동강으로 나누는데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사야와 미가의 그 활동인데 여기 이사야서나 미가서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나 므낫세 왕 때의 그 시대상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대신해서 역대하에도 일부는 나와 있지만은 이사야서와 미가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패망 직전 아주 중요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의 그 아들인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디기야. 이 부분을 또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때는 아주 굵직하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예가 이 5권이 최종 말기에 있는 글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크게 2개주로 이제 나눠서 써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는 그 주인공은 남유다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4번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자, 지금 히스기야 왕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그러면은 남유다도 누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을까요? 아수르가. 아직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수르가. 따라오시는 거죠? 네. 따라오시는 거죠? 네. 아직도 아수르예요. 자, 당연히 북이스라엘 집어삼켰던 이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가 탐이 났겠죠. 그러면은 그 히스기야 왕 때부터 계속해서 아수르 제국의 이 제국의 이 핍박과 이 공격과 이런 것들이 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 성보다 굉장히 훨씬 더 견고해요. 알겠지만 북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몇 개 지파죠?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예요. 그러면은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 훨씬 더 강한 국가예요. 그렇죠? 훨씬 더 강한 국가였던 저 사마리아,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로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노랗겠죠. 자기네는 겨우 이제 2지파밖에 없고 이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늘이 노랗겠어요. 진짜 노랄 정도로 벌벌 떨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에 순수 혈통을 1000년 넘게 거의 1300년 가까이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다못해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동안에도 저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라는 걸 형성했을 때도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순수 혈통을 유지했는데 저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완전히 이 혼혈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국가라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남유다까지 집어삼켜서 똑같은 이 아수르 제국에 그런 그 범죄를 하게 된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 왕조를 통해서 결국 진짜 왕이 오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예언했던 이 예언자가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한테 절대 넘어오지 못한다. 아수르의 경계는 북이스라엘까지다라고 말을 해요.
북이스라엘까지라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이게 겁이 나니까, 물론 뭐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올 걸 대비해서 710년경에 막 이거 알잖아요. 깊이 그 뭐죠? 바위에 그 520m까지 뚫어가지고 수로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그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그 뚫어가지고 그냥 물도 확보하고, 아무리 에워싸도 지지 않아요. 물도 확보하고 뭐 일반 서민들에게 막 군사훈련도 시키고 막 해요. 하게 됐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 나라의 지켜짐은 바로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너희들이 그 군사력으로 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굉장히 군사력에 그냥 목을 매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네립, 그때 아수르 왕국의 또 왕이 이제 사네립이잖아요. 사네립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는 히스기야 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한번 18장을 볼까요? 18장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에다가 또 이제 조공을 바치고 또 이 굴욕적인 편지를 보내는 게 뭐라고 쓰냐면은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 이 사네립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 전령을 보내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놀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대로 뭐든지 주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창고에 있던 모든 은을 내주었습니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의 금과 자기의 성전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을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었던 게 몇만 달란트 금이 10만 달란트였다고 그랬잖아요. 은이 100만 달란트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벽에만 쓰였던 금이 3천 달란트예요.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얼마나 굴욕적인 이 믿음이 없었는지,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아합의 길로 남유다도 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했던지 계속해서 애굽이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 그렇게 성전에 있는 금을 하나 둘 다 떼주다가 마지막에는 이 30달란트, 이 금에 있는 30달란트, 그러니까 옛날 영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둥 이런 걸 다 뜯어내가지고 기물까지 다 해서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에 바치는 이런 처참한 이 환경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조국을 요구했다고 한들 이 아수르가 속마음이 사실은 받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집어삼키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던 이 공선전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아까 뭐 성벽을 무너뜨리고 뭐 전차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심리전을 써요. 심리전을 쓰는데 바로 이제 이 사네립의 그 군대 장관들 랍사게가 그 밑에 보면은 그 17절부터 쭉 나오죠. 17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이 랍사게가 심리전을 이용하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히브리 말도 잘해, 이 랍사게가.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들이 백성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백성들이 놀랜다,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히브리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니까 왕이 들으라고 군대 장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히브리 말로 아주 그냥 굴욕적인 말로 그냥 벌벌 떨게 해요. 그게 바로 보니까 뭐라고 했죠? 20절에 내가 전략도 있고 군사력도 있다고 하지만 다 빈말뿐이다. 내가 도대체 누굴 믿고 반역하는 것이냐? 바로 히스기야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라. 너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를 믿나 본데 만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의지한 그 사람의 손을 찌르고 들어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 그렇게 한다. 이 바로가 바로 너희들이 바로를 믿나 본데 이 바로는 너희들을 결국 집어삼킬 것이다. 이 뜻이에요. 너희는 내게 너희 하는 여호와를 믿는다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에서만 경배한다고 해서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왕은 그 위에 있는 선조들과 다르게 산당들 다 무너뜨리잖아요. 이때 개혁을 유일하게 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거조차를
비꼬는 거예요. 비꼬면서 그러니 와서 내 주인 아시리아 왕과 내기해보자. 만약에 너에게 말 탈 사람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필을 주겠다. 니네들은 말 탈 사람들도 없다 이거야. 200필을 줄 것이고 2000필을 줄 것이 2000마리를 줄 것이고 또 너가 전차와 말들을 이집트에서 가져온다 한들 내가 내 주인 신하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나 보라고. 그러니까는 그 애굽에서 니네가 이제 애굽에 자꾸 힘을 빌리는데 전차나 이런 걸 해도 니네 나라들이 아무리 힘을 해봐야 아수르 제국의 아주 작은 군사들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이제 망언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유창하다 보니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왕도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히스기야가 유명하죠. 이제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성전에 엎드려서 울며 불며 기도를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럴 때 이 이사야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는 더 이상의 경계는 북이스라엘까지 남유다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제국에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아수르 제국의 힘이에요. 18만 5천 명이 너무나도 어이없이 죽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세계사 속에 보면은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사에 보면은 패스트, 이 쥐들 있잖아요. 쥐들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었다고도 하고 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8만 5천 명의 이 대군을 물리치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때 승리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이걸로 인해서 왕도 죽게 되고 그냥 물러나게 돼요. 이걸로 인해서 이 남유다를 건드렸던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아주 망언을 했던 이 랍사게 이 사네립이 그 아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아수르는 사실 역사 속에서 이제 패망의 이 길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돌아가서 이제 막 이제 여기 있지만 이 안에서 이제 큰 내분이 일어나요. 왕도 죽고 내분이 이제 아주 정권 다툼에 그때 요 밑에 이제 바벨로니아 구바벨로니아에서 그 독립했던 나보폴라살이 갈대아 우르에서 힘을 길러가지고 점차로 이제 올라오고 있던 그 시대상이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이따가 끝에 가서 하겠지만은 이런 흐름 가운데서 아수르는 결국 이 패망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요 사이에서 끼어들어가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그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죠? 미가 선지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에 대한 것을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이 출신이. 그러니까는 그 우시야 왕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사야 아버지 그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아버지가 아모스인데 그 아모스의 그가 우시야의 사촌 형제가 형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문학적으로도 언변도 굉장히 배운 것도 뛰어났겠죠. 여러분은 여기서 참 알아야 돼.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참 이때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정말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 보게 돼요. 왜 우리나라도 정말 일제 강점기 때 그때 뭐 이승만 대통령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 미국의 일어날 이 힘들 또 이 세력들 또 이 일본이 패망할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당시 때는 감히 일본이 패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은. 그러나 일본은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저 미국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들. 그래서 그 시대를 알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그 모든 힘도 키우고 또 인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쌓아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대한제국이라는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했던
거의 뭐 대통령이지만 거의 예언자와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굉장히 정말 패망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는 시대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선지자들은 선지자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아까 이 제국들의 이 패권 다툼에 이 시대의 눈을 보질 못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왕이나 정치인들은 절대 그것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던 아수르도 결국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또 이 제국들의 많은 나라들이 망할 것들을 예언을 하고 어떤 누가 또 이 제국이 세워질 걸 다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거의 이 왕이나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거꾸로 나가다 보니까는 완전히 이렇게 어긋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사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그런 그 왕국에 있다 보니까는 시대적인 또 정치적인 역사적인 그런 해안이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그리고 또 이사야가 썼던 이 내용들은 그 문체나 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이 글들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는 요담 왕 우리가 그 열왕 도표에 보면은 누구죠? 요담이 이제 그 우시야 이 다음 왕인데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다음에 이 므낫세 왕 이 4대에 걸쳐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4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네 왕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이제 그때는 그 어떤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를 못 살겠죠? 아수르 제국을 못 살겠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패망할 것들에 대한 것을 많이 아무래도 예언을 하겠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앞으로 100년 뒤에 이 남유다가 말명해요. 이사야가 죽고 나면 100년 뒤 하는데도 결국은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패망할 거라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또 70년 동안에 그러나 포로로 갈 것까지도 예언을 하고 다시 그러나 돌아올 것까지 이것까지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 대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대의 왕에 걸쳐서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그러나 이사야서의 전 주제에 66권이 있는데 66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냥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우리가 이 얘기를 언제 했었죠? 모세 때, 모세 시대 때 이 모세의 슬픈 노래 기억나세요? 그죠? 모세가 그 출애굽기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마지막 골별 설교했던 그 슬픈 노래 기억하세요? 아직 나라를 지금 그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직전에 이 모압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신명기 32장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이 언젠가는 나를 배반하고 완전히 패망할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할 거야 라고 모세 때 그때 예언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영원한 구원을 할 것을 예언을 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이 이사야도 결국 이 66권에는 심판하시나 구원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거의 한 39장 일때는 거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너희들에게 심판받는 이유는 원래 너희는 제사장 나라였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들은 너희의 모든 이 죄악들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신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지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 리더들, 레위인들을 먼저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여기서 나오는데 유명한 단어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러나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남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는 나라를 이끌고 가고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각각에 흩어질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자,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7장, 8장을 볼까요? 여기서 또 유명한 또 이제 이 말이 나오죠.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7장, 8장 에 보면은
여기서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었던 이스라엘,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끌고 가는데 그때 진짜 왕이 온다. 그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누구라고 나왔어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7장에 또 임마누엘에 대한 진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8장에서도 이 아수르 제국은 결국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졌던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으로 쭉 이제 그 글을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유다, 시리아를 이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고 있을 거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결국은 이 아수르 제국도 멸망시킬 것이고 유다까지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 함께 하셔서 그 맥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7장, 8장에 나오게 되고 9장에 보면은 또 뭐죠? 이 9장이 또 우리가 이 성탄절 때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 많이 쓰는 그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1절에 보니까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여도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에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는 뭐 평화요,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에 볼까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우리가 그 한 아들을 얻었다. 그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을 이 부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진짜 왕, 영원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분은 7절 넘치는 주권과 그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이 메시아가 나오셔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나오고 있고 또 이사야서 13장 23장에 보면은 13장에서 23장 내용은 한번 쭉쭉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망할 것이고 13장에 쭉 보세요. 쭉 가려다 보면은 이제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 블레셋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또 뭐 다메섹 또 아람족이죠. 또 망하고 또 이집트에 대해서도 또 멸망할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이 구스 아프리카 에디오파도 망하게 되고 결국은 이 바벨론까지 망하게 된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이 세계의 왕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하게 되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사야 13장, 23장까지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죽은 후 100년 뒤에 이 바벨론에서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나 70년 만에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있으니까 잠잠히 벌받고 있어라. 이집트도 바벨론이 결국 정복하니까 너무 이집트의 애굽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마지막 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39장 정도 읽고 나고 나면 여기서 중간 정도의 미가서가 사실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 미가서가 왜냐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중간 시대에 중간 정도의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동일하게 이제 이 사마리아의 이 죄가 유다 땅까지 전염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이 미가도 이 베들레헴 작은 이 에브라다야 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에서 예언자 곧 하나님 그 한 왕이 나타난다라는 예언을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고 그래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나 구원할 거다. 미가도 동일하게 그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이사야가 40장부터 66장까지 뒷부분에 또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유명한 몇 장이죠? 이사야 53장. 누구 예언이죠? 53장이 유명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누구예요?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그 극치 계속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모사가 되신 하나님, 한 어린 양, 한 그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바로 메시아 예언의 극치를 이룬 장이 53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장과 비교하면서 사실 읽어봐야 돼요. 비교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56장에 가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 이사야 56장.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방향성을 확인하게 되죠. 56장 3절 볼까요? 이방 사람들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는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이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씨가 없는 거예요. 고자라는 건 씨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이방인은 씨가 없잖아요. 유대 민족 안에 이 씨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 고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던 건 씨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면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한다면 내 성전과 내 성벽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고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줄 것이다. 이방을 향해서도. 그래서 7절에 내가 그들에게 거룩한 산 시온에 데려올 텐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결국 이 열방의 온전한 이 구원을 이룰 것을 또 이사야서 56장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되고 또 61장에 보면은 또 기름 부음 반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하는데 61장은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심판의 왕, 기름 부은 자기 하나 왕이 나타난다 할 때 이사야서 이 61장을 그대로 펼쳐놓고 왜 그 회당장에서 왜 그 제사장들과 그 율법사들 앞에서 강론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바로 그게 나다라고 표현했던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벌써 앞으로 있을 거의 700년 후에 있을 700년이 아니죠. 거의 600년 거의 650년 한 가까이 있을 그 예수님 시대에까지도 예언을 해서 어떻게 일어날지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은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보면 돼요. 심판하시나 그러나 구원하실 것이다. 남은 자. 그리고 이 이사야서 65장을 볼까요? 여기서 보면 또 새로운 단어가 나타납니다. 17절로 19절, 65절. 이게 계시록에 있는 20장, 22장에 있는 이 계시록과도 연결이 돼요. 65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 땅에 있는 세계사 속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야의 예언은 이 계시록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 2000년 거의 3000년 가까이 되는 이 시대까지도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세 지말에 진짜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도 했던 연결되었던 예언서이니
이사야가 얼마나 많이 크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므낫세의 왕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제 므낫세가 남방 유다야 요때 이제 이사야가 그 활동했던 이 왕이었는데 잠깐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스라엘이 한 45년 정도 치장을 했어요. 기간으로 보면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솔로몬보다도 더 오랫동안 치장을 했는데 성경에는 딱 18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많은 개혁을 했는데도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많은 그 개혁을 했는데도 다 그것을 수포로 들어가게 했고 가나안 그때 우상 숭배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그때 땅은 남유다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게 아합의 길로 갔더라 라는 게 이 므낫세 왕 때예요. 아합의 길로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이 몸통에 있는 아합의 그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았던 이 아주 악랄했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돼서 그것을 이제 보게 되죠. 말년에 회심을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이 흐름 가운데 이제 중요한 왕이 한 명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여기에서 요거 조금 이제 헷갈리니까 요건 잠깐 좀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시야 왕 때가 진짜 이제 망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갈대아 우루 이쪽 지역에서 이 갈대아인들, 이 수메르인들이 다시 힘을 결집을 해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나보폴라살. 이 바벨론 제국의 시조가 돼요. 나보폴라살이 힘을 길러서 쫙쫙쫙쫙쫙 와가지고 결국 니누에도 집어삼키고, 응? 니누에도 집어삼켜요. 나홈이 예언을 했죠. 니누에가 멸망할 것을. 이사야도 동일하게 예언을 했어요. 니누에가 망하는 게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은 거대한 이 강물, 나홈서 1장에도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강물에 이 뚝이 넘쳐가지고 흘러서 그때 제가 첫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홍수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6m, 성 위로 6m까지 완전히 토사가 쌓아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홈의 그 예언서대로 그대로 그냥 힘도 못 쓰고 아수르가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래서 완전히 이 땅이 그냥 토사에 갇혀버리다 보니까 2400년 동안에 이 제국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때 영국의 고고학자를 통해서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나보폴라살이 쭉쭉쭉쭉 힘을 키워서 결국은 이 일대를 다 점령을 하게 돼요. 점령을 할 때 여기서 중요한 지역이 갈그미스예요. 이 갈그미스가 어딘지 아세요? 신약에 나오면 다소. 다소가 누구죠? 다윗의 고향이죠? 자꾸 이 언어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 이 다소. 여기가 갈그미스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또 중요한 지역인 게 이수스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기가 나중에 이쪽으로 가면은 유럽이죠. 밑으로 가면은 애굽이죠.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예요. 굉장히 한마디로 우리는 백마고지와 같아요. 이 고지예요. 고지. 여기만 점령하면 바로 그 다음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이 헬라 제국과 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거든요. 페르시아랑 전쟁을 해서 이겼던 곳이 바로 이 갈그미스예요. 여기서 이겨가지고 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 집어삼키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갈그미스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자, 바벨론까지 여기 딱 왔어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보니까는 저 밑에 있던 이 애굽이 이제는 저 어마어마했던 아수르가 그때 제국이 600년 가까이 통치를 했거든요. 이 일대를. 얼마나 또 애굽을 못 살게 했어요. 그런데 저 신흥 바벨론이, 신바벨론이죠? 저 신흥 바벨론이 여기를 집어삼켜 먹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벨론이 약화됐어? 아니 아수르가 약화됐어? 그러니 그때 애굽의 왕이 바로누코예요. 바로누코 왕이 그러면은 내가 저 이 아수르 제국 나머지 일대를 집어삼켜서 저 신흥 바벨론을 이겨서 내가 이 시대의 패권을 갖겠다라는 야망을 갖겠죠. 반대로 이 나보폴라살은 갈그미스 왔을 때 밑으로 보니까는 너무 탐났던 저 땅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만 집어삼키면은 이 애굽을 집어삼키겠죠. 그런 갈등 가운데서 이 갈그미스 안에 있는 나보폴라살과
1차 이제 이 갈그비스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바로누코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올라갈 때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고레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무깃도 이스라엘 통과를 해야 돼요. 이 유대 땅을. 그러니까 이때 사실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아주 개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 유일하게 남유다에서 다윗으로 갔던 왕이에요. 이 요시야가. 아주 한 23년 정도 치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개혁도 하고 막 하게 되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되고 보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을 이 요시야가 발견했냐면 우리가 그때 기억했죠. 그때 신명기에 있던 이 슬픈 노래 그 책, 이 모세의 노래를 갖다가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전해줘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다윗으로 갔던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는 자기 나라를 침범하니까 당연히 이 무깃도로 쫓아갔겠죠. 그래서 잠깐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과 이 애굽이 싸워요. 바로누코가.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어요. 여기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하스, 헷갈릴 거 여기가 네 명이 이제 이 마지막 이 네 명 왕이 이제 헷갈리는데 여호야하스를 잠깐 왕으로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잠깐 왕으로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누코는 올라가서 치열하게 이 BC 609년에 제1차 갈그비스 전투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승부가 됩니다. 무승부가 돼요. 그래서 나부콜라살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 바로누코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라? 분명히 요시야 왕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아들 보니까는 여호야하스가 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어라? 누가 너보러 왕하래?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하스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치정을 안 하거든요. 3개월 정도 치정할 때 여호야하스를 골모로 데려가서 애굽에 데려가서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제일 잘 듣게 생긴 그 다른 아들 여호야김 이 왕을 여기다 딱 앉혀놔요. 그래서 한 11년 동안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왕으로 세웠으니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에집트에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게 돼요. 자, 그러다가 있다가 609년에 1차에서는 싸웠다가 했다가 이제 힘을 정비했다가 다시 그 다음에 왔던 왕은 나부폴라살은 죽고 그 아들 누구냐? 이제 성경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제2차 갈게미스 전투를 하게 됩니다. 올라오죠. 당연히 이제 또 전쟁을 했겠죠. 바로누코가 2차 할 때 여기에서 애굽이 완전히 멸망을 해요. 져요. 아니 완전히 멸망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누코는 죽고 느부갓네살이 이 일대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는 이 바로누코가 도망가게 되잖아요. 도망가게 되니까 이 세력을 쫓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당연히 남유다와 맞닥뜨려지겠죠. 근데 남유다에 와서 보니까 누가 왕이었죠? 여호야김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왕을 누가 너보러 왕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네, 저 애굽에 있는 바로누코가 세웠습니다. 너 지금 이거 눈치 보면 알겠지? 그래, 너 조금 받쳐. 이제 내 밑으로 와. 그래서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는 이 여호야김은 이제는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때 1차 60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다니엘이 잡혀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605년을 기억해야 돼요. 605년에 포로로 인지를 잡아가는데 1차로 다니엘과 그때 세 친구들, 그러니까 굉장히 총명한 왜 이걸 잡아가냐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하고는 좀 틀려요. 아수르는 굉장히 아주 그냥 악질이었지만은 바벨론은 여기를 전 일대를 굉장히 평화롭게 유지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면은 민족들을 할 때 민족을 잘 모르니까 민족들 가운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내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식민지로서의 완전히 교육을 받은 이런 마치 이제 대바벨론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숭배하게 해서 그 민족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지식인들을 끌고 가는 게 바로 605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김은 이제 조공을 받을 거 하고 바로 늑고를 이제 거의 이제 많은 일대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보다는 조금 더 넓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2차로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처음에는 이제 조공을 바쳤는데 처음에는 이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큰 딜레마가 빠지겠죠, 이제. 그러니까는 애굽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아직도 이 왕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결국 바벨론에 망한다. 그러니까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 바벨론 정책을 펴라. 그리고 애굽에 붙지 마라. 애굽도 결국은 저 바벨론에 망한다. 너희들은 포로로 갈 것이다. 그러나 그때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갖다가 그냥 그 당시 때는 그 시대를 보지 못하면 굉장히 매국자 같잖아요. 저렇게 우리를 그냥 핍박하는 저 바벨론을 갖다가 편을 드니까 그러니까는 감옥에도 가두고 무릉덩이도 빠뜨리고 하여튼 죽이려고도 하고 하여튼 모함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장가도 못 가고 얼마나 눈물의 선지자예요. 마지막에 이 정말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 모든 것을 겪은 선지자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애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김이 굉장히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애굽을 할 것인가? 처음에는 이 바벨론에 편들었다가 나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김이 배반을 하게 되죠. 배반을 하게 되고 배반을 했다라는 소리를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들었겠죠.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은 바로 오지는 않고 바로 이 동맹군들 여기 점령했던 동맹군들이 남유다를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죽여요. 여호야김을 여기서 죽게 되고 그때가 597년이죠. 597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587년이잖아요. 590 몇 년도죠? 7년. 597년에 누가 잡혀가느냐?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김을 여호와의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나서도 여호와의 김 죽고 나서도 그 다음에서도 이 애굽에서도 여기에 이제 저항을 만만치 않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내려와가지고 이 완전히 여기를 갖다가 그냥 장악을 하게 돼요. 장악을 하고 여호야김을 왕이 죽으니까는 그 아들 여호야긴이 잠깐 왕이 돼요. 3개월 동안. 그러고 나서 이때 조금 있다가 어쨌든 간에 그 애굽이 이제 저항을 하니까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호야긴 그 아들과 또 에스겔 선지자를 대고 이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는 게 그 BC 597년. 그게 2차 포로 때예요.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세우는데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는 국가는 완전히 피폐 자체예요. 그러니까는 지식인들, 석공들, 선생들, 하여튼 똑똑하고 힘 있는 자는 다 끌고 갔어요. 597년도에 에스겔까지도 다 끌고 갔어요. 끌고 가고 그럴 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될 때는 참 왕할 말릇이 안 나는 거야. 힘없는 자들, 노인네들, 여자들, 농사꾼들 이런 사람들만 그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으로 그 11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애굽에 손을 벌려라 계속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또 시드기야가 애굽과 이렇게 또 밑에 있는 모압 요 일대랑 또 힘을 길러가지고 결국 또 이제 그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과 이렇게 대항을 하다가 587년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대의 왕 눈도 뽑히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87년도에 멸망한 이때는 그 이제 농사꾼조차도 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의 이제 민족적으로 사람이 그냥 아주 힘없는 노인이나 그냥 애들만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는 그래서 무대가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이 이후에는 포로 시대에는 무대가 바로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쭉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자,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쭉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선지자들 활동했던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을 잠깐 좀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그 나훔이나 스바냐 같은 경우는 아직은 비록 시간은 요시아나 요 왕 때이지만은 요 때가 아직은 아수르 제국의 그 힘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패망을 나훔이나 스바냐는 아수르 제국의 패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 남유다의 심판받을 거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이사야 같은 경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애가와 또 이 52장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긴데 여기에는 이 예레미야서는 단순히 예언서만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11개 상하를 예레미야가 썼다는 말도 있어요. 지금 11개 상하는 작자가 지금 불분명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남유다가 패망하는 과정, 왕들의 불순종, 그 다음에 이 국가들에 일어났던 이 예언들이 그 역사적으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까다롭고 읽기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이 역사서와 예언서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지키게 되고 나중에 시드기야왕이 죽고 나서 나중에 이 꼬리 부분에서 느부사라단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 장관인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길 원해요. 왜냐면 바벨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과 다르게 굉장히 잘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총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심판이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그래서 너무나도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뛰어난 자임을 알고서 이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가 같이 갈 걸 원하는데 예레미야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냥 마지막 예언을 하기 위해서 남겨주죠. 그래서 남유다가 패망할 때는 이쪽 지역에서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고 이미 597년도에 패망을 했지만 이미 몇십 년 전에 다니엘과 에스겔은 여기 가 있죠. 그쵸? 이미 가 있기 한 20년 가까이 전에 먼저 가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을 읽을 때는 패망에 있었던 요 내용들도 그 기록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대는 좀 A와 B 두 군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패망할 때 요 지역에서 예언하면서 이제 그것을 하고 있고 여기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겨진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예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또 저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귀한 게 이스라엘에 포로로 가 있는 저 유대 민족들에게 편지까지 보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는 예레미야 보면은 막 막 독려하는 글이에요. 권면하는.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슬퍼했겠어요. 했지만은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민족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공황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심판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영원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 계속해서 이사야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하게 되고 그 글을 여기까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글을 누가 읽어요? 다니엘이 읽잖아요. 다니엘이 읽고 이스라엘이 70년만 있으면 다시 포로가 귀환이 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깊이 있게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서를 읽고서 묵상해서 그 동쪽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향해서 얼마나 3번씩 기도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스승은 예레미야였던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응?
그래서 계속해서 저기에다가 이 편지의 글을 써서 나중에 다 백성들한테 읽히고 저 유프라테스에다 던져라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뭐 나중에 이제 저 유다 총독으로 세웠던 그 그달랴 또 여러 이스마엘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또 예레미야를 예굽으로 끌고 가가지고 말려는 거기서 죽어요. 죽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마지막에는 그런 장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고 이쪽 지역으로 갈 때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서 오늘 아마 했던 본문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잠깐만 하나만 더. 잠깐 제가 이제 여기서는 책자에는 있는데 요거 하나만 잠깐 확인을 하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왕인데 요시야에게는 여호야김, 여호야스, 시드기야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근데 요시야가 16대 왕이고 둘째 아들을 먼저 왕으로 세웠어요. 이 사람이 아까 바론누코가 끌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3개월 만에 3개월 치정을 하고 그냥 죽어요. 그러고 나서 바론누코가 세웠던 게 여호야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 바그로 왕이 세웠던 게 여호야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야김이 이제 한 11년을 하는데 처음에는 애굽으로 했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양쪽으로 왔다 갔다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세웠던 게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이 3개월 정도 됐었는데 요때 이제 여호야긴이 세워질 때 애굽이 막 그냥 굉장히 막 저항이 심하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거의 점령을 하게 되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에스겔을 끌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요게 아마 좀 헷갈릴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여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먼저는 16대, 17대, 18대, 그 다음에 손자가 먼저 왕이 됐다가 다시 시드기야 셋째 아들 마지막 왕이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나홈, 스바냐, 사박국은 거의 같은 흐름으로 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 하박국 같은 경우는 레위인이에요.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은 거의 노래나 시로 되어 있어요. 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동일하게 구원과 심판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왕 이거에 대해서 나옴이 쭉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도 한번 오늘 제가 오늘 표를 나눠드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예언서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하고 열왕기하, 역대하에 있는 본문을 좀 섞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별로 이렇게 해서 읽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좀 곱게 흐름을 따라서 읽어보시면은 제가 오늘 조금 맥을 잡았던 이 내용의 흐름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비록 하나님의 그 표본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멸망, 이 심판을 통해서 커다란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 구원이 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사 속에 왕은 하나님이시며 세계사 속의 구원자가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예언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눈이 저희들에게도 깊이 있게 열리게 하시고 정말 이 지식에 이 진리에 깊이와 넓이가 저에게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저에게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왕과 같은 중보자로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